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르는 자를 위함이니 함께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감사원금 예배원금 1,000번째 서원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추석을 맞아서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 또 보내고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이 새벽 그 은혜를 나누며 나온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또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이들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면서 하나님 이들의 삶에 때때로 장애물과 같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들이 쌓아왔던 모든 새벽의 제단이 이들의 삶을 보호하며 그 제단이 이들의 삶의 길을 열며 그 제단이 이들의 삶에 입술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평생의 예배가 기쁨이 됩니다라는 그 고백 아래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모든 날들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반주로 수고하시는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늘 그 반주 속에 하나님 예배가 되어지고 그 섬김이 성도들이 그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사오니 그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된 교회가 하나님 기도할 때에 그의 모든 삶이 복의 삶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의 생업에 하늘의 복이 날마다 풍성히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슴에 새겨지고 손발에 하나님 새겨짐으로 삶이 이 말씀이 되어질 때에 그 모든 삶을 그대로 복으로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는요 디모데 후서와 그리고 디도서와 함께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 중에서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보통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목양하는 그 제자들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임과 동시에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해결책들을 제시하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할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이것이 꼭 목회자 또는 교회 중직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회 서신이라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각 가정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 가정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정이 무엇일까요? 가정도 좁은 의미로 보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정을 살핀다는 것이 바로 좁은 의미로 보면 목회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한 가정의 어머니이거나 즉 부모라면 그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자녀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더더욱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를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디모데를 오늘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2절에 보면 참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내용 하나하나가 뭐냐면 그 부모가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쓰는 편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가정의 목회자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이 디모데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디모데전서를 계속 디모데서를 보시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개인과 그리고 그 가정에 꼭 적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그 가정에 맞추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 구주라는 표현은 뭐냐면 로마 시대에 그 재정을 후원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구주를 가르칠 때, 주인을 가르칠 때 쓰는 말이 구주라는 보통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모든 공급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곧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의 모든 삶의 재정이든 모든 삶의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신 것이지요. 즉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지금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신의 그 직임에 대해서, 직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끝까지 그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나의 목회의 모든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는 거죠. 내가 목회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가 나의 사역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회를 하게 된 것도 소망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뭘까요?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게 된 것, 그리고 가정이 유지되는 그 근원이 어디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그 공급이 어디로부터 제공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이제 혼인 신고, 결혼 신고가 한 21만 명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 신고가 10만 5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즉, 두 가정이 결혼을 하면 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가정이 쉽게 무너질까? 가정을 이루는 근거가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도 대부분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돈을 벌어서 가정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가정에서 뭔가 가사 일을 하면서 또 그 감정이 부딪힐 때마다 내가 그것들을 지금 참아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가정이 유지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떠한 그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게 될까요? 억울함이 생기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남편으로부터 그만한 정당한 이해와 대가를 받지를 못합니다. 대접을 받지 못해요. 내가 그만큼 밖에서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내 아내가 그만큼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괜히 고생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이 사라지고요. 내가 수고한 만큼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그 가정은 멈출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가정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질 수 있죠. 가정이 깨어졌다는 것 자체로 성경은 그렇게 그것을 자체로 비난을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가정을 이룰 때에 그리고 그 가정을 유지하는 모든 과정이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가치관이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정은요, 내 감정과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한 바가 있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세워주신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출발이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이유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재정과 후원과 부족한 것들을 채워질 때마다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질 때 그건 나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가정의 가장 기본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리고 그 가정을 유지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유지하는 두 기둥이 됩니다. 말씀과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 가정 생활 자체가 힘이 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가정 안에서 자기 업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합당한 대우가 없으면 섭섭해지는 거죠. 그러면 자꾸 자기가 상대방보다 더 참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쌓여서 폭발하게 되면 더 이상 가정을 지킬 이유와 명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와 사역과 모든 가정의 동일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참아서 가정이 유지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늘 믿으시고 늘 그 가정을 돌아가는 원리, 이 은혜와 말씀, 이 두 기둥을 가지고 늘 그 가정에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자녀가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녀를 낳게 되는 순간부터 부모의 삶은 자녀 중심으로 완전히 모든 루틴이 생활 패턴이 다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는 시간에서부터요, 그리고 돈을 쓰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먹는 것까지 다 바뀝니다. 저는 자녀 2명이 있는데 그 첫째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설렁탕을 거의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설렁탕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가끔 먹지만 일부러 찾아가서 먹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고 가장 많이 먹게 된 음식이 설렁탕이었습니다. 저희 그 봉천동에서 사역할 때 그 서울대 사거리 입구에서 올라오면 진성 설렁탕인가가 있거든요. 맞나요? 근데 거기서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잘 안 갑니다. 지금은 설렁탕 거의 이제 제 기억에 잘 먹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물린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제가 또 잘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돈가스가 있었습니다. 돈가스를 잘 먹었는데 지금도 그 돈가스도 완전히 물려서 아예 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한창 그 돈가스를 좋아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 잘 먹지는 않는데 그 돈가스 한창 좋아할 때 맨날 거기만 간 거예요.
뭐 왕돈가스 찾아가고 뭐 돈가스 맛있는 데 찾아가고 계속 먹다 보니까 물려가지고 아이들도 물렸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집에서는 돈가스를 잘 먹질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럴 거예요. 아이를 낳게 되고 좀 아이가 먹을 수 있을 때는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것 위주로 식당을 찾아가고 먹을 수 있는 것 위주로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삶의 패턴이 그 자녀로 인해서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자는 시간도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와 자녀를 이어주는 다리는 뭐냐면 혈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꾸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혈육으로 이어가고 혈육의 기준이 되다 보면 그 선택이 결정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받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한 가정, 축복받은 가정, 내가 이 가정은 영원히 축복하겠다라고 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자녀가 되니까 그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녀 양육으로 인해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어요. 그 양육 때문에. 그 원인이 뭘까요? 자녀를 너무나 우상시하는 부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녀가 가정을 유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자녀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혈육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자녀는 참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 안에서라 함은 첫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이시고 육신의 부모는 청직이라는 인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깐 부모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 안에서라 함은 말씀과 기도로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감정이 아닌 말씀으로 디모데를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를 계속 보십시오.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녀의 모든 행복, 평강이 어디에서 오느냐? 부모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모든 자녀의 행복과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누구에게?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녀의 인생의 행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러한 부모를 통해 진정한 부모이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것이 자녀 사랑이고 축복의 가정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느냐? 바울은요, 디모데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그 자녀를 양육할 때에 디모데가의 부족한 점, 즉 그 약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바울은 다 알고 있더라는 거죠. 디모데는요, 솔직히 세상 가운데 내어놓기에 리더가 되기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그 약점이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이방인과 그 유대인이 이방인과의 혼인은 가장 낮은 계층에서만 통용되던 그러한 관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유대교에 입교하는 조건으로
혼인을 하는 거죠, 어머니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는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뭡니까? 이방인의 부모의 신분 혈통을 이어받는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약점으로, 특별히 리더가 되기에는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출신입니다. 두 번째 약점은 뭐냐면 성격적인 부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며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라고 합니다. 아마도 성격이 내성적이고 굉장히 소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뭔가의 일에 상처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리더가 되기에는 굉장히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세 번째 약점은 또 뭐냐면 건강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굉장히 자주 병이 들 정도로 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어려서부터 위장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모든 것들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리더가 되기에는 굉장히 나이가 또 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성격이 내향적이에요. 거기다가 사역하는 그곳의 교회 장로님들에 비해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주눅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요, 디모데가 무엇이 약한지를 정확하게, 자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처방으로 거기에 맞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양육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하는 곳의 상황에 맞도록 양육을 했습니다. 오늘 그 디모데가 사역하는 곳, 그러니까 후임으로 맡겨진 곳은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뭐냐면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위치한 당시 상업으로나 문화로나 최대 교통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다이아나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이 바로 에베소 가장 정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도시죠. 그곳에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3년간 목회를 하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떠나오면서 자신의 후임으로 디모데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후임을 부분이 세우게 될 때에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후임을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염려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3년 동안 그렇게 일고 나왔는데 떠나면 다시 교회가 무너질까 봐 그 두 가지 원인인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 문화 때문에 다른 교훈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도록,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 위한 거예요. 여기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는 게 뭐냐면, 신화라는 것은요 당시의 영지주의에 대한 것이고 족보는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인간이 깨달음을 통해서 언제든지 신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신화 같은 거죠. 인간이 신이 되는 것들. 율법주의는 뭐냐면 혈통과 족보로의 근거에서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과 같은 것이 바로 족보에 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뭐냐면 결국 인간이 만든 유산과 문화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가정은 어떤 곳이에요? 출발이 어디로부터요?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가정인데 그 안에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신화, 인간이 노력하면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가치관들. 네가 끊임없이 해. 네가 끊임없이 공부하면, 네 스스로 노력하면 너는 뭐든지 될 수 있어. 그리고 혈통, 족보, 자기 안에 있는 그러한 우리는 어떤 가문이, 너는 어떤 가문에 뭐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들 때문에 이 디모데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두 가지에 몰두하거나 변론하지 말고 11절에 보면 뭐냐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가정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말씀이 그 가정의 교회의 중심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디모데의 약점이 뭔지, 지금 디모데가 살아가는 그 주변의 환경, 누구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어떻게 정확히 알고 그 안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확히 안내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부모의 역할이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요 자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을 그 아이가 하고 있는지, 그 자녀가 그 삶의 터전에서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그 자녀의 약점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 하지 않고 때론 알아도 외면하려고 하더라고요. 또 자녀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주변 친구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고 자꾸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고 그 상황 속으로 부모와 더 밀어 넣으면서 생각을 강요하고 주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약점을 알고요, 디모데의 약점을 알고 주변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꾸준히 기도하면서 그 약점을 정죄하지 않아요. 또 주변 상황을 아니까 더 강요하지 않고 모든 감정이나 상황들을 공감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올려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5절이에요.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바울이 디모데를 교회 그 에베소에 세운 이유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그를 사역하게 하는 모든 이유가 어디에서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고 디모데를 사랑함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에서 오는 사랑입니다. 저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사랑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끊임없이 호의적인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믿음에서 오는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에베소 끊임없이 거부할 수 없는 사명과 같은 거죠. 디모데 약점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참 아들과 같은 아들, 참 믿음 안에서 아들 된 그 아들이기 때문에 사명과 같이 그를 끊임없이 보듬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요 디모데를 자라게 했고 그 사랑이 에베소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이 내 자녀를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는 사명이 아니라, 사랑이 사명이 아니라, 사랑이라고는 말하지만 나의 감정을 만족하기 위한, 때로는 그 사랑으로 내 욕심과 내 명예와 아니면 남들에게 좀 더 자녀의 잘된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오히려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이 도구가 될 때에 그 가정은 무너지는 것이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 나머지 오히려 상대방을 파괴하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가정들에게 주신 가정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새벽마다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바울이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하는 말씀인 줄 믿고 그 가정에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 가르치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세워짐으로 정말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통해서 진정한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사랑으로 회복된 우리 교회 안에 그 사랑으로 회복된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 왕성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또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무너진, 그리고 신화와 족보를 강요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세우는 올바른 교회와 그리고 가정을 보여줌으로 진정한 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요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죠. 가정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비전이 하나님이 되고요, 우리 가정의 모든 성품이 예수님이 성품이 되고 성령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 비로소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말씀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 나의 감정과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가정이기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말씀 두 기둥이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연구기간 중이신데 정말 그 연구기간 동안 하나님 주신 충분한 심, 특별히 말씀 안에서 심이 있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약하여진 모든 육체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심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더 깊이 만나는 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2주간의 기간 동안 그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강단에 설 때에 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부흥을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에 이 시대의 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교회 학교와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모든 사역들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 북녘 땅을 위해서 북한과 그리고 북한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 한 번 부르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